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고 또 셋째 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이 전체는 전부 다 교회 시대에 있을 심판,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각각의 그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체 구조 제가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각각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각각 재앙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재앙이 뒤로 나오면서 조금 더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장하고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곱 인의 재앙에서는 일곱 번째 재앙이 거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죠. 그냥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 뭐 그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일곱 나팔에서는 7번째 재앙에 대해서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일곱 대접 재앙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확장된 기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이 나팔 대접에서는 7번째 대접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곱 인재앙보다는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마지막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예언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을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일곱 인의 재앙도 7가지를 4개와 3개로 나눠서 4-3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네 나팔 재앙은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여 주시고 심판 더하신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5번째, 6번째 나팔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악인들, 죄인들에게 직접적인 재앙과 심판이 당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의 재앙 후에 등장했었던 것처럼 6번째 나팔 후에도 삽입장이 길게 들어가 있었죠.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살펴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요. 이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이렇게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삽입장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긴 신학적인 문학적인 삽입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제 전체 나팔 재앙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7번째 나팔 재앙은 14절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앞에서 들어봤었던 내용과 좀 흡사한 것, 앞에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죠. 9장 12절에 나왔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9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5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날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팔 재앙의 7번째에 대한 도입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삽입장을 빼고요. 9장 13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화, 6번째 나팔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그런 묘사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은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시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환상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환상의 순서대로 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삽입장이 빠져버리면 그 9장에 나오는 둘째 화 후에 오늘 14절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하면서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15절에 불죠.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주와 그리고 그 주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찬양하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음성들은 천상의 천사들 혹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7째 나팔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전부 다 패배를 했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임했다라고 찬양을 하고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잠깐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탄에게 부여했었던 세상 주관하던 그 통치권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7번째 나팔 똑같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있을 구속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없지만 7 나팔재앙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모든 동사들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든 예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적인 문법적인 이런 역할이고 예언적인 과거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료형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문법적으로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전부 다 완료적인 과거적인 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처음부터 계획됐었던 일이고 반드시 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미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장차 이루어 가신, 그건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역사 이전에, 창세 전에 영원의 영역에서 작정,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는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일어나고 완료된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 땅에,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반항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하게 지혜가 많으시고 무한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저항과 상관없이, 혹은 피조물의 어떠한 무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구속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다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깨닫는 게 이 땅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지혜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성도들의 지혜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든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엄청난 기적과 응답과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뭘 보상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통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를 하는 건지 15절의 내용을 봐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떼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후에 16절, 17절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찬양을 돌리고 있을 때 강조하고 있는 그 주권자,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주체는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찬양의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종말의 모습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권,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야기를 하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발밑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도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분명히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들인 그리스도가 그 모든 통치권과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전부 다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종말에 그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는 모습,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이 이르렀는데도 끝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모든 원수를 다 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다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다스림은 영원한 거예요. 하지만 왜 그리스도가 지금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담이고 인자입니다. 참 아담이고 인자로서 그리스도는 그 모든 나라 통치권이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철저하게 아시고 구속 역사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고 자신은 성부에게 온전히 복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아담입니다. 이게 참된 인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담이 실패하고 그리고 인간이 실패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줬더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 지배권을 줬더니 그 하나님을 밟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참된 아담으로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모든 통치권과 나라를 아버지에게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아버지께 돌리면서 성부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참된 인자, 참된 아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모습, 원래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거, 원래 아담이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걸 진짜로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거듭나서 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 오늘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참된 아담,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 자들, 그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24장로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는 이미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의 모든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회는 16절에 분명히 보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모든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의 통치에 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도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오늘 행하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통치와 왕권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면서 분명히 똑같은 왕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성도의 모습,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통치권, 모든 것을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둘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들지 않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거, 자기는 이걸 은혜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운 것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은 무지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 영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거 우리 개인적인 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같이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려나가고 내가 풍족함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의지도 안 해요. 나한테 암이 걸리거나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게 없으면, 조금이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잘 돌아가다 보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다 맞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안 찾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저희 집이 완전 재벌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월남전에서 이렇게 벌은 돈 가지고 지금 국기원 땅을 샀거든요. 국기원 땅이 얼마나 비싸요. 강남 완전 노른자인데. 이게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강남이 갑자기 막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값이 퍽퍽 뛰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현금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뻐요. 돈이 계속 쌓이니까. 이래가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막 이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정도 되면은 좀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슬슬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도 그냥 월급 주면서 자 11조 내 이렇게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집에서 TV 보고 신문 보고 안 가고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막 자랑하고 돈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다 막 이렇게. 그랬더니 배 아픈 동료 교사가 그거 어차피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돈,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매번 그거 현금화해가지고 손으로 만지는데, 80년대 초가 주식 될 때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맨날 돈을 꼴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자랑하니까 배가 아픈 거야. 이래가지고 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냐? 나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현금으로 만지고 있다. 주식. 이래가지고 엄마랑 대판 싸우고 그걸 갑자기 판다고 하니까 안 팔아야 됐는데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에서 개화동으로 이사를 전부 다 휴지 조각 되어 버렸잖아요. 개화동에 가시고 교회가 거의 2시간 거리인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시더라고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인간은 내가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안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잘 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안 찾습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주 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부를 얻고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얻었는지 몰라요. 근데 르호보암이 부하게 되고 강력한 나라의 군주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르호보암 생각하면 아이고 어리석은 것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만 못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도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덜 배운 거예요. 덜 배운 증거, 하나님이 계속 살게 하시고 계속 고통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고통을 던져주면서 그걸 배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왜 계속 그렇게 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왕의 훈련, 옛날에는 대학을 공부하면 왕이 되는 자질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영적인 대학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이 땅에서 배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종말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24장로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잠깐 보내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하는 동역자의 통치자로 만드는 양육 장소인 것입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장차 오실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삼중적인 하나님의 칭호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삼중 칭호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그 어떤 자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온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할 때 사용한 그런 칭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 이 땅에 어떠한 권세로 휘두르는 나라와 상관없이 그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구속 역사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시간적인, 역사적인 그 차원에 매이지 않고 초월하시는 영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 전 과정을 그가 이미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에서 주관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권을 발휘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그분의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무한하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설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중칭호의 마지막 부분 장차 오실 일을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대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삼중 명칭 중에 마지막 부분 미래를 통제하시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통치하는 그의 주권을 가리키는 걸로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완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오실 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완성시킨다는 그 역사를 완성시킨 마지막 때가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 환상은 이 구속 역사의 끝이 완성되고 나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라고 이 모습을 그래서 표현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로 완성시켜 놓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중 칭호가 끝에 가서 약간 바뀐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통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더 강조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좀 전에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 마지막 구속 역사 완성의 종말론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다음 나오는 18절을 봐야 돼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돌려지고 완성됐다라고 했는데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게 또 나오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따라서 18절의 이 말씀은 이 천년왕국 후에 또다시 이방인들이 분노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론을 뒷받침하는 걸로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19절 전체는 종말을 엄격하게 시간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18절은 종말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15절에서 17절에 언급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의 때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안 그러면 그 영원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는 찬양이 앞에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거기에 대적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중간 그런 과정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18절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역사는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완성은 마지막 재림 때 심판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적하는 일은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따라서 여기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속 역사, 교회 시대의 이 시작, 종말론적인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대적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을 그들과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그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요 부분은 마지막 종말 때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막 대적하던 자들이 있고 이제 심판이 이르러서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 멸망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은 뭐냔 말이에요. 이걸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 상 주시는 것을 샌드위치까지 껴놨단 말이에요. 앞에는 구속 역사의 시작부터 일어나는 악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끝에는 이방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받게 되는 심판, 그 사이에다가 성도들이 상을 받는 것을 샌드위치 같이 끼워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그의 종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은 악인들과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은 뭐냐? 그 상은 차등상급론적인 그런 어떤 일을 더 많이 행한 자에게는 더 큰 상을 주고 좀 적게 행한 자에게는 적은 상을 주고, 그런 차등적인 상급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렉빌이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 상은 성도들이 받는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 그거를 대조해서 샌드위치 같이 끼워 놓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 그리고 박해자들을 심판함으로써, 멸망시킴으로써 6장에서 나왔죠. 성도들의 신원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 성도들이 드디어 신원함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영원히 통치하게 된 자가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 그거 외에 더 받을 상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더 받을 상이 있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장차 좀 전에 말씀드린 구원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고, 그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건데, 이거 외에 더 받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만약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잘못된 종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죠. 하지만 그들 위에 주의 진노가 내리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 위에 심판을 내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죽은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을 성경은 죽을 자, 계시록에서는 죽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죽였던 자들, 이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들은 마지막 최종 심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이미. 계시록에서는 진노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진노라는 것은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르게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 배경은 어디냐면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때 부으시는 것, 그것이 오르게입니다.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약간 접두어가 붙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국의 분노에 대해서 당신의 분노로 심판을 하시고, 그들은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땅을 멸망시키는 자, 땅을 멸망시키는 자를 멸망시킨다. 이것도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망하게, 멸망하게 이렇게 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주를 대적해서 진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꼭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보복법인데,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 의해서 할까요? 왜냐? 이들은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이 땅에서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악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가장 표본은 오히려 거꾸로 율법을 열심히 행하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열심히 율법을 행했던 자들이 주를 향해서 분노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그 악한 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들을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가지고 설 수 있다라고 자기의 선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그 선대로, 그들의 기준대로 사실은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한 법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심판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여기서 이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땅은 뭐냐?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은 멸망시킨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소리고요. 그 땅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따온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여기서 불탄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산, 그것은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종말론적인 세상 공동체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 멸망케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멸망케 한다. 같은 표현이죠.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마지막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그 바벨론이 음녀로서 땅을 음행으로 더럽혔다라고 했는데, 이 더럽혔다라는 게 왜 더럽혔다라고 했냐면 그 의미도 있지만 아까 그 단어는 같은 거예요. 멸망시키다라는 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서 바벨론 음녀는 음행으로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푸데이로 똑같은 단어를, 멸망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음행으로 땅을 멸망시킨 그 음녀를 심판한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마지막 심판 때 바벨론 음녀를 멸하시는 그 심판과 동일한 그 이야기들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종 심판에서 땅을 멸망시킨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9절에서는 최후 심판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이미 최후의 심판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나타내는 구문이고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그 언약궤, 법궤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언제 없어졌습니까? 바벨론 때 없어졌단 말이에요. 바벨론 때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그 이후에 법궤가 어디 갔는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같은 것들 보면서 마지막 때 언약궤를 찾아야 마지막 심판 그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온 생을 들여가지고. 그 뭐 지금 뭐 뉴스에 보면 어디에 있다, 뭐 아라라산에서 발견했다, 뭐 이제 어떤 동굴에 숨겨놨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마지막 때에 내놓을 거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언약궤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본문 그리고 전체적인 이 내용 자체가 모세의 노래, 그 7번째 나팔 전체가 사실은 출애굽하고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특히 15장 13절 18절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의 한 단락을 중심으로 전체 7번째 나팔 심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애굽의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심판이랑 딱 맞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던 애굽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홍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기에서 나온 찬양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구원한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힘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는 걸로 그리고 있죠. 애굽에서 구해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로 그들을 영접하고
끌고 들어오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기서 여러 나라가 이 일을 듣고 떨며라고 했는데 떨며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떠는 게 아니고 여기랑 똑같이 여기서 말했던 이방인들처럼 분노하며 의미가 여러 나라가 이 구원을 듣고 분노하며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분노하며 똑같은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여 낸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이 찬양 내용이 오늘 7번째 나팔 재앙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거의 똑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를 그의 성소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만들죠. 그것을 기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심판받을 이방 나라 애굽이죠. 여기서는 그들은 애굽과 에돔과 그런 이방 나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떨며라고 한 거를 헬라어에서는 분노하며 똑같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봤었던 성경은 헬라어로 된 셉투아진트, 헬라어 성경이니까요. 떨며 분노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의 처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7번째 나팔재앙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입성에서 또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게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여리고 전쟁 때 등장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렇죠? 매일 나팔을 불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 성이 전부 다 무너지죠. 그 무너지게 되는 것 때문에 오늘 마지막 19절에 지진이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출애굽과 혹은 가나안 입성 여리고 사건과 그 배경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은 42년 동안 헤매고 있었던 42년 이거는 42개월 3년 반 1260일 셋대 반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42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3년 반을 지내고 이 땅에 42개월을 양육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과 동일한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그 땅에는 셋대 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구속 역사가 완전하게 절정이 완성됐고 이제 마지막 남았었던 1의 7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완성된 거죠. 또한 여기서는 언약궤,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는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심판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구원받은 공동체에게는 그 언약궤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속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궤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에 희생양의 피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디에 뿌리냐면 그
언약궤 위에, 거기를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피를 그 시은소에다가 전부 다 뿌린단 말이에요. 대속제일의 희생양의 피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 모든 이스라엘 국가의 죄를 덮는다는 표식으로 시은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 이스라엘, 그 국가, 그 나라, 그 백성, 지속적으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무사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대속제일에 제사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국가적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라고 하는 보장의 행위가 언약궤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언약궤는 바벨론 포로 기간 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대 문헌 속에서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그 중앙에, 항상 장막 중앙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중앙에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활시키시는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언약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유대 문헌 속에. 그리고 구약 성경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지만 구약도 그렇고요, 유대 문헌도 그렇고, 유대 문헌 딱 한 가지 빼놓고는 그 문자적인 언약궤가 돌아온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 군데 빼놓고. 성경에서는 물론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성경에서는 그 문자적인 언약궤를 구약에서조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그리고 유대 문헌에서 기대하는 것은 언약궤가 상징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다시 나타나서 영원히 함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게 예레미야는 포로기에 잡혀갔을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그 땅에, 예루살렘에 내 거민들, 내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많아지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그 언약궤를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그 언약궤를 찾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언약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궤의 출현은 문자적인 언약궤 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지금 오늘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언약궤의 모습은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성전과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 출현하는 언약궤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더 이상 언약궤,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과 백성들, 대제사장을 또 1년에 한 번 제외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휘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린 성전에 있는 언약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더 이상 휘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모형적으로 보여줬었던 그런 임재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전보다도 더 완전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린 성전 안에 언약궤, 그리고 그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과 함께 열려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휘장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구별할 거 없이 구약 시대에 할 수 없었던 더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19절에 나와 있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보장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다 쓰고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 이미 그 통치권이 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역사를 통해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신 완성된 미래를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완성시킨다고. 완성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잘 안 되는 모습,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거룩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염세주의적으로 이걸 깨달으면 안 되면 배워야지. 계속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나 같은 놈은 안 돼라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거 깨닫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낭망한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낭망시키는 거지, 너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잖아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자로 계속 바꿔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깨달으면 비관주의로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의 본문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이 구속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구속 역사를 완성시킨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어떤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 이루고, 그 어떤 능력자 권세자가 있어도 이루고, 반대로 거꾸로 그 어떤 무능력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해놨는지, 이 부분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응답을 늘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저희들을 완성해 놓고 그 완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 온전한 지혜와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